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영상으로 예비하시는 분들 함께 이렇게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절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사라 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에도 쭉 보게 되면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결과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인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그 스포츠에서도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돌아오는 그 수요일이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그렇게 치러지게 되는데 아마 그 이제 수요일 저녁쯤 개표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 즉 승자와 패자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승자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지고 또 낙선한 자는 패한 자는 안타깝게 또 슬픈 마음을 그렇게 또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군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운동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인생을 승리한 인생과 또 반대로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어떤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아야 합니까? 세상을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승리한 자로 그렇게 이름이 남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승리한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이 승리했는가 실패했는가는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가, 또 얼마나 많은 그 부를 소유했는가, 얼마나 남들보다 많이 지식을 터득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있어서 승패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경제하는 사회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나쁜 일은 아닌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그 평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주며 깨달아지기를 승리한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 변화무쌍한 그런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숨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 자가 저는 이러한 사람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승리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실패한 이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고 그렇게 끝까지 승리자로 이름이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것 같으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이김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는가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승리한 자로 이름이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도 할 수 있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기도 해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들을 승리자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도 그 주님처럼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가겠지만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거뜬히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훗날 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계속 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은요. 지난 주간도 계속해서 400명대, 500명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나름대로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감기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치명률, 치사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한 1% 정도 되잖아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2%, 3%가 된 거예요. 행여라도 원하지 않는 코로나의 감염에 대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2명이 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한 번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죽음을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난을 당해서 또 기력이 다해서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나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에 관한 메시지인데 우리 같이 믿음을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믿어지니 한 번 죽음이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떨지를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왜?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초월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남들이 부라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매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초도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활신앙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은 이별의 이별의 고통을 이깁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참 많잖아요. 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인간관계 맺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또 자녀가, 혹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이별의 아픔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요, 결국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별의 아픔, 고통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금방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인지라 잠시 잠깐 동안은 그 헤어짐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을 이기고 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8년 전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을 먼저 보낸 것 때문에 그 슬픔을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 오랜 동안 그 슬픔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아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냈을 때요. 한 달 동안은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게 되시더라고요.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기료 진리되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셨지. 나도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서 만나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의 고통이 쉽게 빨리 그렇게 잊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서로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은 없어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사실 믿어지게 되면 모든 슬픔을 이별의 아픔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무엇을 이깁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에 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난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굳게 서게 되어지면요 고난 거뜬하게 이기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픈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큰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아픔은 참고 이기고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무엇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부활신앙에 굳게 선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이기게 되는 거죠. 옛날 그 서머나 교회 폴리가 감독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형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믿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입술로 딱 한 번만 고백하게 되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화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폴리가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화형 당하는 것 글쎄 우리 상상만 해도 아마 십자가에 달려 고통보다 더 심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산채로 때로는 그 끓는 가마솥에 장작동에 올라서 그렇게 제물이 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냐고요?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그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학생의 그 간증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보밀이 한 그 여학생에게 그렇게 총을 겨누면서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총에 맞을 거고 안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17세 된 이 여학생이 뭐라고 그렇게 그 총구리 앞에서 고백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총에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Yes, I believe in God 글자가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게 되어지고 한 도시에서는 그 Yes, I believe in God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대형 그러한 크리스천 집회가 열렸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총구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 여학생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현재 당한 모든 어려움과 핍박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 아무나 당합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부활신앙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일 두려운 건 뭐였습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속히 끝나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2년, 3년, 4년 그 이상이 지속된다 할지라도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어도 최고의 부를 얻었어도 최고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승리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믿음생활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부활생활 나갈 때 인생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신앙생활 승리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입니까? 믿음생활 승리한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직행입니까? 천국으로 직행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누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생활 신앙생활 승리한 자의 마지막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인 거죠. 그 나라에서 상급을 하나님께 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이 되지 않고 또 훗날 나의 부활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지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는 뭐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꿈속에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입신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천에 하나 만에 합니다. 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아시고 특별한 환상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누가 더 복이 되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되어서 어디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는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말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훗날 부활하게 됐구나,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 부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거한 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믿음,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워도 건ጥ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죽음도 언젠가 다가옵니다.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건, 사고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 앞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이름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또한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자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